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5장 말씀을 배우면서 지난주에 깜빡한 게 네모를 안 쳤더라고요. 그죠? 네모를 먼저 좀 칠까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42절 5장입니다. 5장 6장 아니고요. 5장. 자, 6장도 그냥 칠게요. 6장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8절에서 15절입니다. 참고로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세미나와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2주간 방학합니다. 여름방학. 네, 여름방학 잘 알차게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셨나요? 네, 그러면 6장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노란색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의 노란색 제가 이걸 또 해야죠. 자, 그때는 언제냐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죠. 그때가 뭡니까?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벌하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의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죠. 그냥 안 놔주죠. 39대,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협박도 받고 풀려난 그때에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교회의 진화, 성숙, 교회가 더 성숙해져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죠, 6장. 너무 좋죠. 6장 15절까지만 있어요. 다음에 이제 7장은 또 엄청 많거든요. 네, 오늘은 6장 15절까지.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나면서 부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노란색 더 많아졌는데 위기 이후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니까 또 새로운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넘어가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녹색으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과부들 녹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노란색 구제에 빠짐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히브리파 사람 노란색으로 원망하니 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본인들의 민족적인 그 유대성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 이제 이 본토 유대인들 그렇다고 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외국으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또는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뭐 공부를 하고 있든 뭐 이사를 와서 살고 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상관없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모두가 다 구제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요. 또 그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구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구제를 드린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제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한부모 가족,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이제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들에게 나라의 복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 특히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상관없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헌금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서 빠지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빠짐으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한 번만 구제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가 덜 갔어요. 옥수수가 없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약과를 또 나눠주는데 이번에도 또 공교롭게 누구만 못 받아요? 헬라파 유대인만. 우유를 또 나눠주는데, 그죠? 오늘 3종 세트 아닙니까? 우유를 나눠주는데 우유도 또 누구만 못 받아요? 헬라파 유대인만 못 받은 거야. 목사님 우유 없어요? 없는데? 아유 어떡하니. 약과 또 없는데? 아유 어떡하니. 옥수수도 진짜 옥수수. 그래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제 이 위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사도들 또는 교회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위기가 왔네? 라고 하면서 야, 더 빨리 와야지. 그러면 더 빨리 와서 옥수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 평소에 옥수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상황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 녹색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의 수가 최소 10,000명이 넘었죠. 15,000명, 20,000명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각 흩어져 있었던 이때는 가정교회들이잖아요. 그죠? 교회들, 각 가정교회들에서의 리더들,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을 모은 거예요. 집에 있는, 여기 공동체에 있는 리더십을 모은 거예요. 청곡동에 있는 달천동 같은 데인가? 리더십을 모은 거예요. 농소삼동에 있는 리더십을 모은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동네들,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리더십들을 모았어요. 자,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노란색.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니. 빨간색.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구제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돼. 그러면 다음번에 구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골고루 나눌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그래서 또 혹시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음에는 옥수수를 반씩 나눠줍시다. 우리 학교에서 급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급식할 때도 급식 이제 나눠주시는 어머니나 아주머니들이 골고루 이걸 분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선택은요, 베드로의 진단은 뭐냐면,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미스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진단을 한 거예요. 2절 옆에다가 베드로의 진단 적어주세요. 베드로의 진단. 베드로의 진단은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뒤에 이제 교회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막 넘쳐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99개가 잘 되고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은혜, 이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기도도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걸 나누어주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요. 그래요? 그럼 내 걸 팔아서 나눠줄게요.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하던 것이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자, 3절. 2절은 진단이에요. 진단. 2절 앞에다가 진단 적어주세요. 진단. 3절 앞에다가는 해결책. 자, 형제들아, 어떤 해결이냐면 너희가 노란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까지 노란색.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노란색. 그들에게 맡기고 노란색. 자, 사람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위에다가 믿음이라고도 적어주세요. 믿음. 지혜는 여기서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믿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밑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이제 지혜는 믿음으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혼과 육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흘러나올 때에 이것이 어떤 성품적인 것으로도 흘러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사도들만 성령의 능력,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받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없었을까요? 아주 없진 않았겠죠. 아주 없진 않아요. 물론 큰 기적과 큰 표적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본인의 몸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사도가 손을 얹고 사도가 기도하고 선포해 줘야지만 병이 낫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영을 통하여서 병이 낫거나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칭찬. 다른 색깔, 여러분 보라색이 있으면 보라색으로 해줘도 돼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봤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른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말 그대로 성령이 없을 때 반대되어지는 것들,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초대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처럼 성령을 받았지만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날마다 성령 가운데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왜냐면 우린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또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면 칭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성령 받았지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요. 이 일은 뭘까요? 이 일. 먼저는 구제하는 거. 그죠? 구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그 구제에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누는 일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전무하는 것 외에 모든 일을 사실 맡기게 됩니다. 자,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또 하고, 누구 구제하는 것도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관리하고, 계수하고, 이런 걸 다 해왔어요.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모두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회자 한 사람만, 사도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서 성도들도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도들과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역할은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교회의 어떤 건물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 그리고 신방 갈 때 같이 가죠. 목회자를 따라서 신방 대원, 그리고 구제할 때에 이제 같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같이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 외에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 저희가 크진 않지만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이것을 보세요. 자, 이 시트지의 색깔을 고르는, 질감을 고르는, 또는 어떤 시트지에 동일하지만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죠. 이런 가격에 대해서 선택하는 일들, 이것은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전문가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어떤 시공업자들에게도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도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고 물어보고 또 어디를 답사를 가서 여기 교회는 새로 시트지를 어떻게 했는지 방문을 하고, 그러면 시트지의 색깔 정하고 거기에 가격 정하고 여기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까지 할 일은 아닌 경우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의 영역이 성도들 가운데로 풀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6장,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을 7명을 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웬만한 일들은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4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노란색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요. 자,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한 우리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는데요. 자, 말씀 사역은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구속사 말씀을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러면 구속사에 수정되는 것,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그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성령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찰력으로 또한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 2025년에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 여름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자.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종으로 잡혀가요.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그러고 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죠. 다 위임하고 자신의 아내, 이런 자신의 영역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나중에 바로왕도요. 바로왕도 보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그 지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 모든 통치를 맡깁니다. 앞으로 풍년 동안에 있을 일들, 그리고 대흉년이 와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요셉에게 다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냥 안 가요. 노예 출신에게. 누가 갑니까? 안 가죠.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야,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냐.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요셉에게. 이렇게 모든 권한들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그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이 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드로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할 말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서 있고, 이러다가 모세가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과로사 할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그냥 일어날 때부터 싸운 사람들, 뭐 한 사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얘가 돈 안 갚아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와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그 안에서 10부장, 그러면 그 10명이 포함된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10부장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에게 가는 거예요. 50부장이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1000부장, 그 지혜 있는 자가 해결을 못하면 그때에는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이것들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 뭐 제가 누구에게 뭐 권사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맡아주세요 라고 할 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해보는 거죠. 순종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갑자기 모든 걸 다 하게 되나요? 성경책을 피면 다 알게 돼요? 아니에요. 성경책을 피고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도 몰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는 진짜 돌머리네요. 돌머리.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대학생 때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까? 아,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빗질하는 것, 빗자루질하는 것도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처음에는 뭐 시키냐면 빗자루질 시켜요. 그럼 빗자루질 다 똑같잖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빗자루 낙엽 있는 거 쓸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빗자루 각도 가지고도 엄청 혼나요. 너 지금 각도가 몇 도야? 이게 몇 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각도가 한 번에 낙엽이 몇 개가 쓰러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빗질을 여기서 저기까지 빗질을 하는데 빗질 말고 삽질을 하는데 몇 번 만에 이 여기를 땅을 다 갈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삽을 꼽는 각도와 이런 것도 막 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죠. 처음에는 가르쳐줘도 못해요. 가르쳐주면 한 번 하면 야, 나 꺼져. 그래가지고 저쪽 가서 저기 엎드려 뻗쳐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다가 보면 이것들이 늘어져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펼쳐질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온 무리가 녹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 기뻐했대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노란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어디야? 니골라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뭐 다 알면 좋지만 다 몰라도 되고요.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들었던 이름이니까 7 집사를 택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해요?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자, 이전에는 사도들이 본인들이 그런 사역들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꾼이 세워집니다.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 특별히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그 은사들을 지금 집사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게 됩니다. 흘려보내게 돼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4장 9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혹시 보이나요? 보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읽으면 돼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 그래요. 성령을 전이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능력을 안수하여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싶다. 자기에게 있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전이에요, 전이. 전이는 뭐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은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집사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능과 사도들의 지혜가 집사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7절에 보면 이제 안수한 결과예요. 안수하고 집사들을 세우고 완전히 집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결과, 자 7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1절에서 나왔던 문제, 교회 안에 닥친 위기, 문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 원망이 계속 되었을까요? 원망이 끊어졌겠죠. 이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원망에 집중을 했다면, 그래서 나중에 행정적인 것을 바꿨다면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지 않더라. 이제는 구제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이 구제 사역 이거 하나만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은혜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라고 하는 것들을 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안수, 임파테이션에서 이 성령의 역사들을 흘려보낼 때에, 그때에 이 원망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거니와.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빨간색,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 동그라미, 더 심히 많아지고, 뒤에 복종하니라까지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말씀을,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이제 접근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도 가는 게 매주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교회를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 예수님 믿으면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너 꼭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교회는 오면 더워. 맨날 더워. 교회는 문 열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더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라 그럴 거예요? 안 오라 그럴 거예요? 오라 그러죠. 왜? 왜 오라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야, 와서 은혜 받아라. 야, 내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야,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 기쁜데 그걸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 내가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난 거기가 천국이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야, 니네 교회 가면 덥잖아. 환기도 안 돼가지고 창문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더운데. 아니야. 야, 그거는 에어컨 틀면은 시원해. 요즘에 선풍기도 여기저기 놔가지고 엄청 시원해.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와서 우리 같이 은혜 받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알아서 증거하고 알아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강하게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저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까지 예수님을 믿냐면, 녹색, 누구까지 믿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자신들의 어떤 신념과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밥줄이에요, 밥줄. 자신들의 밥줄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성전세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걸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율법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 법당은요.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때가 대목이죠. 그렇죠? 이때의 그 1년의 이 어떤 재정 규모가 달라지죠. 네. 그 저희 이제 그 아는 분 중에 바닷가에서 여름에 그 뭐죠 이거 텐트 이런 거 파라솔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진짜 1년 중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딱 그거 딱 하고 나면 1년 그냥 살았대요. 한참 우리나라가 막 사람들 여기저기 많이 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자리가 없어서 우산이라도 갖다 꽂아놔도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거기 앉아 있었대요. 이 정도로 그렇게 잘 되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한철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철 장사. 그때 번 돈 가지고 그냥 1년을 살 정도로 이렇게 했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이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제사는 율법은 다 파해졌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본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을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신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다. 자꾸만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람들의 어떤 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를 크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집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체계나 다른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에 신천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이제 다녀왔어요.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의 역사나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일들을 볼 때 이렇게 쭉 우상향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식처럼 이렇게 우상향 이런 걸 좋아하지만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쭉 가다가 잠깐 올라가고 또 쭉 가다가 올라가고 때로는 쭉 가다가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또 쭉 가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좀 모셔봐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좀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여기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그분들 서 계시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그쪽으로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를 나가서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들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만 미혹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음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 지나가다가 방앗간 들리듯이 무릎 아픈데 그러면 와서 기도해서 낫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그분들과 같이 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죄송해요. 쳤구나. 복종하니라까지 했죠. 자, 8절 이 8절부터는 이제 스데반이 잡히게 되는 일이고요.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8절에 보면 앞에
스데반 녹색. 스데반이 녹색으로 쳐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집사들이 안수를 받았어요. 임파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 집사에게 부어진 거예요.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 노란색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민간에 행하니. 자, 보세요.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 어떤 이런 것에 집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처음에 누가 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집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이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행정적이 필요할 때에는 행정적인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행정적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했을 법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사역자,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완전히 확장되어져 갑니다. 완전히 확장되어져 가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때, 평신도로 완전히 이 사역들이 확장되어져 갈 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얼만큼 많아졌으면 더 심히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을 깨야 돼요. 이 틀을 깨야 돼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를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제가요 생각보다 소심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소심해요. 저는 이렇게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면 누가 100명이 모여서 2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도요, 저는 가서 밥 혼자 먹어요. 네. 아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다른 분들이랑 막 그럼 저도 옆에서 있다가 남편분이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해서 점점 알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네가 너무 부끄러움 타고 너무 소극적이라서 웅변을 시켰대요. 어렸을 때. 너무 누가 와서 아우 애가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건들기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웅변을 시켰더니 너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죠. 엄마! 쫙 멀리 있어도 너희들도 아빠 목소리 되게 잘 들리지. 어디 멀리 있어 소울아! 부르면 애들이 저기서 있다 다 같이 쳐다보고. 목소리는 커졌지만 어쨌든 소극적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춤식으로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미나를 참석하면 어떤 분을 만나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는 100을 다 결국에는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한 3 정도인데 여기에 10만 부어져도 이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3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4나 5 정도를 기대하면서 가요. 그러면 4, 5 정도가 채워지면 그 다음 한 7, 8, 90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이게 맞구나 하면서 또 그 길을 하나씩 뭔가를 줍는 것 같아요. 정말 헨젤과 그레텔 맞나요? 이렇게 막 뭔가를 주워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놔주시면 그걸 제가 줍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잖아 주워 고마워요. 그리고 또 가면
이번에도요 어떤 목사님께서 또 다른 분들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곧 이제 아시게 될 건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과 그렇게 많이 친한 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그분이 제가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어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이분을 만약에 한 5개월 전에 만났으면 내가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분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한 2, 3개월 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이 있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 눈에 그려지고 이게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3월 이때 만약에 이분들을 만났으면 아무것도 감당을 못해서 그냥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연락처만 받고 연락 평생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카톡 보면 가끔 이 사람 누군지 도대체 얼굴을 봐도 모르는데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나 제가 사모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들 가운데에 그 만나게 되는 분들의 교회들 가운데에 평신도 사역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들이. 그래서 평신도 리더자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처음에는 못 만났어요. 처음에는 만나는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평신도들 이런 사역들이 좀 풀어지고 있나요? 저희도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분들 중에 한 분 교회가 조금 사역을 조금 풀어가고 있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는 또 이것이 조금 더 열려진 그런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례를 듣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시작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춤식으로 이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제가 소화할 수 있게 먹어서 씹어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될 정도로 이걸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만나는 교회들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새벽 예배의 많은 부분을 평신도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요.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누구 청년에게 이번에 사도행전 가지고 한번 새벽 예배 준비해봐라. 그래서 목사님이 쭉 하시다가 예를 들어 금토일은 그 친구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영상을 봤는데 이 친구가 여기 왜 있지?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또 이런 그 말씀을 푸는 은사가 또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냥 사역자인데 이 친구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은 저희가 세미나에서 배우고 있는 그 최종 리더 선생님들이 다 평신도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세미나에 우리는 거기에 계신 목사님의 세미나,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첫 시간에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평신도들에게 배우는데요. 이게 처음에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권사님들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 처음에 예를 들어 100명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그 다음 클래스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신청을 그래도 한 50명, 70명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하루 늦게 신청을 했거든요. 120명이 마감이 다 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숫자가 마감이 돼서 저희가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 참석을 못하네. 대기라도 걸어주세요. 대기에서 들어간 게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저랑 아내랑. 와, 갔는데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건 타이틀밖에 없어요. 목회자, 평신도라는 타이틀밖에 없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건강하게 이것들이 사역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펼쳐져 가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틀을 깨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게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나 신학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풀어지고 교회 안에서 풀어지면서 이것들이 세워지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간증처럼 막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들을 들을 때 처음에 진짜 5개월, 6개월 전이었다면 그래도 이게 될래나?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제 안에서도 막 이런 소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는 풀어지겠구나. 이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스데반 집사와 이 7 집사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자, 9절 이른바 자유민들 녹색 이제 녹색 칠 거예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지도를 그냥 참고하세요. 자, 자유민들은 아까 얘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석하면 그냥 쉽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 가운데에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아까 제가 이제 율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사람들, 율법의 정통 성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레네는 여기 이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의 북쪽이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는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인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를 얘기하는 건 이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길리기아를 따로 또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스데반과 연결해서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각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 여기구나. 예루살렘.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이제 세상 각지에서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회당에서 이제 본인들의 회당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노란색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들과 이야기할 때는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노란색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이제 리더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리고 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 거룩한 곳 옆에다 공회. 그 율법을 거슬러.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노란색.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규례 밑에다가 율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는 건 율법.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른 그 모든 그 당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을 헐겠다. 성전을 헐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새로 고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헐겠다라고 할 때 사두개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을 그동안 성전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은 더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 이제 이 말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중에 7절에서 보면 사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성전으로 가요. 지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그 죄사함을 이루셨다.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제는 성전이 더 필요하지 않다. 맞아요. 맞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지, 왜 성전이 필요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는 건 할례 같은 어떤 그 의식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도덕법이나 정결법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만 할례 받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인들을 지금 완전히 흥분시켜 놓기를 시작합니다. 자, 15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말만 짜집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음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전후 앞뒤의 상황들을 다 보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지 않은 채 그냥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더라.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지금 던지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자, 15절. 이 얘기를 들은 스데반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녹색.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노란색.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는 천사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많이 받고 또 어디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 권사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은혜 많이 받았을 때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해서 손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를 통하여서 비춰 나타나는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도 묻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할 만큼. 근데 스데반이 지금 이 얼굴이 빛나는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거짓 선동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잡혀왔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까? 지금 앞뒤를 다 보고 전후사정을 다 보고 그러면 하셔야지. 지금 누구한테 얘기 누가 합니까? 당신 나 알아요? 나 얘기할 때 당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그냥 걸어갔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완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에서 이 위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태워지고 다시 복음 앞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면서 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어떤 목회자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아닌 이런 성경의 모든 사역과 모든 행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